2020년 9월 23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부활이 없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소망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당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 부활은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과 같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저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하고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나는 저 천국에서 살 것이다.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소망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좀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낙심하고 계신가요? 부활을 꿈꾸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요. 사랑합니다.